오늘 같이 나눌 은혜로운 말씀은 열왕기하 6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수로는 570쪽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신 아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듣고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말아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 살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자, 우리가 다시 1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자,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옵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옵소서. 칼과 할로 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느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봄이 지니는 은유적 의미는 희망과 축복으로 상징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만물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사람은 처한 환경이나 생각하는 자세에 따라
봄을 봄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춘의 불사춘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계절과 상관없이 그 마음에 항상 생명의 봄 기운이 채워집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봄은 우리에게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고, 부활의 주님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도 봄이 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할렐루야,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 새로운 만남의 축복, 새로운 감사의 마음이 받아들여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할 때 귀와 눈이 열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 하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절에서 7절은 물 위에 떠오르는 도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예화도 있잖아요. 나무꾼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나무로 하다가 도끼가 어디로 빠졌어요? 우물에 빠져. 전혀 안 읽으셨는가 보네요. 읽었잖아요. 도끼가 어디로 빠졌다고요? 우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뭔 도끼를 갖고 왔어요? 금도끼. 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은도끼를 갖고 왔어요. 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무슨 도끼요? 자기가 쓴 도끼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산신령이 너는 착하고 정직하다. 내가 금도끼 은도끼를 너에게 주리라. 딱 그걸 가지고 집에 내려가서 또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픈가 봐요. 그래서 그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이 자기도 도끼를 가지고 뭐였어요? 나무하러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억지로 도끼를 호수에 빠뜨렸잖아요. 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오래된 역사적인 배경이 성경에도 있어요. 우리의 동화책에 나와 있는 것들이 보면 성경에 여러 가지가 많이 예화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그 내용이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열왕기하 8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약간 좀 내용이 다릅니다. 이 배경을 보면 BC 13세기경에 이스라엘 북부에 정착한 유대 민족 아람은 초창기는 여러 소왕국들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별로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윗 왕 때는 이스라엘이 아랍을 완전히 정복하여 소국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조공을 받았어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뭘 바쳤다고요?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을. 이 같은 역학관계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도 유지되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요. 무엇으로 갈라진다고요?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져요. 남북으로 분열되고 왕국이 서로 싸운 중에 아람은 세력을 키워서 이스라엘의 강력한 대적이 돼요. 길앗 나무 전투에서 아합 휘하의 이스라엘 연합군을 꺾는 아람은 그 이후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위협하는 위치에 서게 돼요. 따라서 이스라엘과 아랍 관계는 크고 작은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이 같은 관계는 엘리사 시대도 여전히 있었어요. 엘리사 시대의 아랍 왕은 아합 왕을 꺾는 베나단 2세였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었어요. 이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아랍의 기습 공격은 번번이 실패했는데 그 이유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선지사 엘리사 때문에. 그들이 쳐들어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것을 무엇을 다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지키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있습니다. 성경에.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어요. 그 탁월한 영감으로 아랍 군의 행동을 간파했습니다.
아랍 왕은 이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지금 오늘 누구를 죽이려고 왔어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8절에서 23절의 내용이에요. 엘리사를 처치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아랍 왕은 그것을 깨닫고 오늘 엘리사를 죽이려고 기습적으로 대군을 보내서 밤에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을 두 가지로 보면 첫 번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자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자 15절 보세요. 15절. 세상에 눈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사안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를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가 주여 우리가 자 사안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봤더니 누가 에워쌌어요? 아랍 군대가 에워쌌어요. 자 이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육신의 눈이죠. 엘리사 사안은 도난성을 에워싼 아랍 군대를 바라봤습니다. 자, 두 번째 21절 봐요. 21절.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보세요. 21절.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할까? 내가 치리까 하니 아멘. 자, 이것도 무엇이냐? 세상을 바라보는 육신의 눈이에요. 자, 그러면 육신의 눈이 아닌 게 있어요. 자, 한 절이 있어요.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자, 17절 보겠습니다. 자,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보이더라.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가득하더라. 두 가지로 나누면 영적인 눈,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으로 나눌 수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잠언 3정을 이야기할 때도 육신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도 두 가지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육신은 보이지만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바람이 보입니까? 전기 소리가 보입니까? 전파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고 계십니다. 또한 영혼과 육신을 한꺼번에 다 보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뭘 걱정하는지 아쉬움이 무엇인지를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하는지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무소부지의 하나님 즉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무소부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소리에도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멘. 네. 세상에도요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세상의 소리가 있어요. 창세기 3장 8장에 보면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날이 선언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아멘.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뭐하라? 가라고 하셨어요. 누구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에게도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형을 피해 도망가서 길가에서 잘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4절에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나는데 연기가 나지 않아 가까이 가보니 하나님이 내 발에 신을 뭐하라?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고 말씀했어요.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 9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잡으며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이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3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소리와 달라요.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축복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런 음성도 들려주시면 책망의 음성도 들려주십니다. 징계의 음성도 들려주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때로는 잘못하면 징계도 받아고 책망도 받아야 되겠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책망하시는 음성은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축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축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성공한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만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많지만 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예수를 믿어도 듣지 못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둔하고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밤 주의 음성을 확실히 듣고 순종해서 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책망을 듣는 순간 깨닫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깨달은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깨달은 게 은혜예요. 부족함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나약함을 깨달은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채워나가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그것을 채워주옵소서. 연약함을 채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은혜예요.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 길, 망하는 길, 어리석은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의 책망하신 음성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의심도 없어지고요. 확신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다윗은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니까 그 순간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셔도 죄가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순종하면 책망을 듣더라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깨달아도 잘못한 것을 이야기해도 자식을 키워보면 잘못한 것을 이야기해도 오히려 화를 내는 자식들이 있어요. 성도들도 맞아요.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영안이 열려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인 육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군대가 왔을 때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눈입니다. 두 번째, 지식의 눈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안이라고 합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아는 것인데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보면 모릅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눈인 영안이 있습니다. 에베소장을 보면 마음의 눈이라고도 하고 믿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 마귀와 항상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분리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깨뜨려 보고 있는데 우리는 마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두 사람이 싸우는데 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주 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싸울 때 항상 불리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정리에서 승리하려면 마음의 눈인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것이 열리지 않으면 이것이 지금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마음의 눈, 믿음의 눈, 영안.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열렸다고 해서 내일도 열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승리했다고 해서 내일 승리할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행복하다고 해서 내일 행복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름답게 사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제가 항상 여러분이 강조하지만 영적인 세계가 점점 어두운 세계입니다. 얼마나 어두운 세계인지 믿음의 사람도 보지 못하도록 마귀가 얼마나 정말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헛갈릴 정도로 주의 종들도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헛갈릴 정도로 계속 지금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란 개막식 같은 곳에서 천으로 가려져 있는 것을 벗겨내듯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계시의 영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영안이 밝아지면 믿음이 생기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있고 승리합니다. 어두울 때 패하지만 영안이 밝아지면 승리하게 됩니다.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안을 받은 엘리사는 믿음이 더 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금 현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정말 살펴봐야 돼요. 내 믿음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엘리사는 원수를 사랑으로 감동을 주어 사랑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마귀는 증오의 영입니다. 마귀는 시기와 질투와 우리에게 갖가지 좋지 않는 것을 다 갖다 주는 게 마귀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서로 다투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편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대적할 때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로 대하면 이기는 것이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면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엘리사는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궁리를 여기고 인자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중보하는 마음.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새벽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 통해서 저희가 주의 종들이 섬김을 받고 교회가 섬김을 받죠. 예. 겨울에는 또 우리 권사님이 또 이렇게 기름값을 또 모아서 또 줘서 여러분 기름을 떼고 또 교회에 또 여러분이 회비를 내서 이렇게 합니다. 네, 저는 감사하죠. 모든 게 감사해요. 그런데 그 감사를 여러분이 낼 때 감사로 받아들여야 돼요. 네, 저는 그걸 말하고 싶어요. 불편하면 받는 입장도 불편해요. 다시 말합니다. 무엇을 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를 생각해야지 내가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원하실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성도들이. 저희 지방에 지금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풍성한 교회. 그 풍성한 교회는 작년은 몇 명 되지 않아요. 거기도 한 7가정, 8가정. 작년은 별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청년이 한 30명, 40명 되었죠. 거기 청년이. 청년 사회에 올인을 해서. 청년이 살아나니까 고등부가 살아나고, 고등부가 살아나니까 중등부. 주일학교가 없었거든요. 근데 주일학교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번에 전주대학교 앞에다가 카페를 얻었어요. 한 달에 50만 원 내야 세를 얻어서 거기서 청년들이 전주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준비하는 것들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교인들은요 작지만요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저녁마다 밥을 해요. 성도들 한 명씩 돌아가면서 몇 명 되지 않아요. 청년들이 많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도 가정이 지금 좀 한 성도 되는데 가정별로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밥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한번 들어간 돈이 얼마 되겠어요? 10,000원 갖고 되겠어요? 안 되죠. 10만 원 이상 들어가죠. 지금 우리 사모님이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여러분 같이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생각해요. 믿음의 눈을 좀 열어요. 작으니까 아니에요. 작으니까 더 큰 걸 받아야 되죠. 큰 데서는 더 큰 것을 해야 되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좀 활짝 더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거친 세상에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서 연약하니까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저를 쓰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쓰시옵소서. 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죠. 하나님 저는 지금 지식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더 하나님 열심히 공부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위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나는 못하니까. 그러면 못합니다. 죽을 때 깨나도 못해요. 그런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자꾸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뭐 하는 거다? 도전하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뭐냐?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열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긍휼한 마음을 갖고 불쌍한 마음을 갖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중보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느니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서 그들을 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요나 선지자를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느니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맨날 괴롭혔거든요. 저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전 일본을 쪽발이라고 해요. 일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 개인적입니다. 중국도 좋아하지 않아요. 제 떼놈이라고. 미국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양키입니다. 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를 쓰는 거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말하잖아요. 자주국방을 이루어야 됩니다.
저는 항상 말해요. 내 나라를 내가 지키지 못하면 그건 소국이에요. 대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니엘이 하나님께서 느니엘 백성에게 외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니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느니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은 작은 박의 벌레를 먹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성 안에 120만 명의 아들과 많은 육축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주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주의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올 때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난다. 주의 은혜가 넘쳐난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9시부터 여러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강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저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목사님 되도록 주의 은혜로 가득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사명을 잘 감당하죠. 승리하려면 세상을 보지 말고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승리하려면 첫째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살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의 평강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하나님을 더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더 간구합시다. 아멘.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것이 못됩니다. 훌륭한 아버지가 있다고 온 가족이 그에게 의지하면 아버지는 일찍 죽습니다. 그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사는 겁니다. 또 잘해주어서 하나님 역할을 하려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게 해야 됩니다. 사람은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올 때 베드로도 바다를 건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걸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 믿음이 약해지니까 바다에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봤다면 끝까지 갔을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불안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믿음이 약해집니다. 내가 죽고 살고 흥하고 망하는 것은 오직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리하려면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이 작아집니다. 이것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보고 온 12명의 전당꾼은 10명은 도저히 성을 함락시킬 수 없고 어렵다고 이스라엘 사람보다 덩치가 크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뭐다? 빼뚜기 같다고 말을 합니다. 10명은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정작 문제인 것은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걸어오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락을 먹게 하시고 불기둥을 만드시고 구름기둥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도 교인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께 출입한 모든 성도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이까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10명의 사람은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10명은 죽었어요. 2명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문제만 바라보고 믿음 없는 백성을 보고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명사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말을 언제나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잘 된다고 하십시오. 아멘. 우리 아이들은 잘 된다. 지금 부족해도 잘 된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될 거야. 너는 성공할 거야. 너는 이길 거야. 병이 든 사람에게 병이 나을 거라고 말을 해야죠.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장면이 나옵니다. 육안으로 다윗이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문제만 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충만하여 믿음의 말만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은즉 사실은 하나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노라. 아멘. 사무엘 13장 17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날 공중에서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신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아멘.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람으로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 다윗과 이스라엘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다면 골리앗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다윗이 또 어떻게 하나님 위대하게 나타나겠지만 여러분 다윗이 위대하게 이름이 올라왔은 이유는 골리앗을 처음 죽일 때예요. 골리앗을 죽인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다윗의 이름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전엔 다윗은 보잘것없는 양치기였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양치기였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쓰셨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 믿음의 사람처럼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런 쓰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아주 작고 어린 막내 둥이었습니다. 나이, 학벌, 경력,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도 우리 산돌교 성도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협력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을 가리지 마시고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도 믿음의 눈을 여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체험적인 믿음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저는 다른 걸 하려고 했어요. 내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열왕기하를 바꾼 것은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지만 그들은 믿음의 눈이 닫혔었어요.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못 보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이 믿음의 눈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그러지 말고 사순절 동안 정말 믿음의 눈이 열려서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그맣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월, 화, 수, 목, 금 5일입니다. 토요일까지 제가 사순절 주간에 제가 기도원의 집회가 있는데 그래서 월요일 날은 저희 목사님 가정이 아침 금식을 하고 화요일 날에는 우리 박순자 선생님 가정이 화요일 날 새벽 아침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우리 조현웅 권사님 가정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우리 조선미 집사님 가정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우리 최성민 집사님 가정 토요일 날은 우리 김성경 집사님 가정 이렇게 아침에 금식을 합니다. 뭐 하라고요? 금식. 한 끼를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 먹는 한 끼는 반드시 그 금식 헌금을 강대상에다 올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금식 헌금을 한 끼 안 먹는 금식을 가서 월요일 날은 목사님 가정, 화요일 날은 박순자 선생 가정, 수요일 날은 우리 조현웅 권사님,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우리 조선미 선생 가정,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우리 최성림 선생 가정,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우리 김성경 선생 가정, 김성경 선생 가정에서 이렇게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 새벽에 여러분께서 금식 그 헌금을 올리셔야 돼요. 올려서 제가 축복기도하겠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네. 주의 종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냥 말하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하세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감동을 제가 지금 3번째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네. 제가 웬만하면 저는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계속 제가 물었어요. 한 번 묻고 또 묻고 3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식 감사헌금을 올리셔야 됩니다. 그냥 안 먹고로 끝나면 안 돼요. 네,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영적인 그런 세계를 더 맛보고 들어가서 우리 자녀들도 좀 그런 것들 보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은혜를 저들이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것들이 우리를 억눌리고 있고 이 땅의 것들이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주시고 또 믿음의 형제들 주셔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작고 그걸 떠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에 많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 믿음에 많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 믿음에 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기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운 예물입니다. 힘써 직장 생활하며 또 사업하며 수고하고 애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먹지 않고 드렸습니다. 주님이 아시지요.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풍요로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풍요로움을 누리기도 하시고 반드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나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흑암의 세력, 악한 세력, 더러운 질병, 더러운 가난, 채무형, 우리를 괴롭히는 불안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또 불안장애, 공황장애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주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머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멋지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 앞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통하심이 믿음의 눈을 열고 마음의 눈을 열고 기도의 눈을 열고 또 사랑의 눈을 열어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